네, 오늘은 복음 내면의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열심을 내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열심을 우리가 내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요, 늘 그렇지만요, 우리의 유익입니다. 보복입니다. 우리의 열심 그리고 관심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좋고 유익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유익을 추구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안 좋은 것이지,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유익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옳은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려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이런 거룩하고 흠 없는 온전함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복된 상태, 이 온전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최소한 우리 신앙의 초기에 주된 우리의 동력이, 신앙의 동력이 되는 부분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더 자라가서 하나님께 사명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때 그런 삶에도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온전함을 입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여기에는 많은 왜곡이 있어 왔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한국교회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에 있어서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 너무나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공을 많이 들여서 잘해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구해서 얻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기복주의죠. 보통은 물질적인 복을 많이 구하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늘상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열심이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열망, 그것이 신앙생활의 동력이에요. 이분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내가 복되어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복된 삶일까요? 복된 상태일까요? 우리가 복스러운 삶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그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복되게 하신,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머니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렇게 예수님이 그 대속이 우리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부의 작정과 성자의 구속이 모두 우리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이런 복된 상태를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떠한 온전함이겠습니까? 방금 말한 기복주의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서 그렇게 채워져서 외적인 것이 채워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만족스러운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럼 어떠한 것이 온전함일까? 자, 이 본문에서 보면요, 21절 윗절에 보면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쳐주시는 온전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 심적인 우리의 성향,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가 원수된 자들이었던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고쳐지는 것.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 우리의 내면이 회복되는 것.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외적인 환경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내면이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갖추어지고 그런 외적인 것이 내 뜻대로 완벽해지는 그런 온전함이 아니라요. 우리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온전함이라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내면의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목은 내면의 복음화가 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사실은 드리고 싶었어요. 내면의 복음화가 복이다. 내면의 회복이 복입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내면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 했을 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내면이 복음에 맞게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내면이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또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잘들 아시는 본문인가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도망을 갔어요. 자리를 떴어요. 밥 먹다 말고. 베드로는 여러분 복음을 잘 알아요. 사도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 전에 어설펐던 베드로가 아니고요.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의 그 사도 베드로거든요. 복음을 잘 알았어요.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정결법이 이제는 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구약에 있는 정결법은 그 기한이 만료된 법인 거죠. 말하자면 그걸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마주해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정결법이 나타내 주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것, 죄인이 깨끗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임재 안으로 온전히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려는 것이 이 정결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뭘 말해줘요? 이 정결법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이 정결법이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이 시점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정결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그분 앞에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필요 없죠. 네. 오직 예수의 그 공로를 은혜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요. 누구나가 그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 아무 공로 없이 그냥 거저 받아서 다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것. 복음 앞에서 누구나는 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해지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특히 고넬료 사건 아시죠? 그런 것들도 겪었으니까 더더욱 잘 아는, 머리로는 아는 베드로였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유대주의자들, 소위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단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율법, 정결법 이런 걸 지켜야만 백성이 된다라고 의무를 더 지어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하다고 여기고 인간 취급 안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베드로가 자리를 뜬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느낌이어서, 밥 먹다가 자리 뜨는 게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죽했으면 자리를 떴겠어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눈치, 그 비난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럼 자기도 평생 유대 문화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기 전까지요, 그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죄인 취급했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더럽다고 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밥을 먹고 유대주의자들이 오는 걸 아는 순간 베드로는 내가 조롱하던 그 위치에 내가 지금 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비난받는 게 두렵고 수치스러운 게 갑자기 밀려오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거죠. 이런 베드로에게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그렇게 책망하는데요. 뭐라고 하면 책망하냐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래요. 그냥 너 잘못했어, 죄 지었어, 이게 아니라 그 원리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원어를 직역하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서 빗나갔다라고 그 원리적인 측면을 들어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피상적인 그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의 내면에 복음에 맞지,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드러났다고 지적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은 복음의 내적인 원리와 맞지 않다고,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요, 그 내면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은요, 그 행위가 내면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곧장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을 거예요. 사도니까요. 가르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 자신도 깨닫는 게 있겠죠. 뭘 깨닫겠습니까? 내 마음에 아직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예수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평등하다는 이 진리를 내가 머리로 동의했지만 그걸 실제로 믿지 못했구나 라는 거. 복음의 진리대로 내 내면을 완전히 바꾸어내진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또 뭘 깨달았겠습니까? 또 이것도 깨달았겠죠. 내가 사람의 인정이나 비판이나 그런 판단에 내가 자유하지 못하구나. 이것도 발견했겠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그런 것에 목맬 필요가 없는 게 복음인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구나. 아직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자유하지 못하구나. 이걸 발견했겠죠. 여러분, 그 놀라운 사도 베드로는요, 내면의 이러한 부분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것이 베드로 개인에게 처한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그 죄된 행위 자체를 내가 안 하려고 그 행위 자체를 안 하려고 안간힘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내면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요. 계속 내가 양심을 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사에게 흠 안 잡히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요. 또 어떤 한 일에 대해서 나한테 좀 공로가 많이 돌아오게 하려고 막 거짓말을 살살 섞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에서 시키는 일이 굉장히 이 사회에 악한 일인데도 그냥 눈 감고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 직장을 내가 지키려고, 출세하려고 내가 계속 죄를 범하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 나오면 늘 찔리죠. 죄책감이 들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처방으로? 보통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아야지 이제는. 이제는 악한 것을 볼 때 눈 감지 않고 좀 목소리를 내봐야지. 이렇게 행위 자체에 좀 집중하면서 무턱대고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이야 좋겠지만요. 여러분 그게 효과가 없어요. 우린 잘 압니다. 그게 그렇게 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왜일까요? 우리 내면이 아직 그 행동을 할 만큼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행위를 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행위만 억지로 정말 도끼를 품고 바꾸려고 막 해도요. 내면이 안 바뀌면 그대로예요. 또 내면은 계속 더 힘들어져 가죠. 안 되니까.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면으로 나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낳은 내면의 문제를 꼭 다루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회사에서 거짓말하고 양심을 판다면 내 내면에 깊은 곳에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자꾸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단하고 그것을 도려내고 고쳐내야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요. 베드로처럼요. 복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복된 상태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 내면을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 우리의 내면이 온전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 자체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바꿀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상하시죠?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되게 설교 때 많이 듣는데요. 이게 당장 효과도 없는 이걸 계속 하라고 하냐, 지겹게, 다른 해결책 없냐, 이렇게 답답하게 느끼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내면이 바뀌는 게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더디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럼 딴 방법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만 바꿀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 절대로 없거든요. 여러분 내면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지만 이 내면의 문제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복음의 원리를 알아요. 내 내면을 바꿀 만한 이 능력 있는 말씀 자꾸 봐야 되고요. 그게 내 것으로 소화될 때까지 계속 드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 안에서 내 내면의 그 부분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이 아주 뛰어난 동료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 여러분 주위에 보통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빛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발견해 가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많이 강조해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이 큐티를 하실 때요. 그냥 내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좀 실천을 할까, 오늘 하루에 이거 잡고 이걸 좀 행할까. 여러분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행위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오늘 내가 깊게 묵상한 이 말씀을
내면에 깊이 적용해야 돼요. 깊이 기도하시면서요.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나타난 이 말씀이 나타낸 진리를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진단하면서 또 그 배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깊이 보시고 기도하면서 소화하셔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휴티를 통해서 작은 부분이겠지만 하나하나 발견해 가고요.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보고 뭘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이런 일을 하실 때요. 앞으로의 우리 상황에서 살면서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게 생각나요. 내가 이 부분에서 내 연약한 부분을 봤었지. 근데 진리 안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했었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면이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말씀을 깊이 보면서 자기를 진단하고 그 진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는 데에는요, 우리가 가진 영적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려면요, 그 복음적인 원리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참 필요해요. 복음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틀린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은요, 정말 그렇게 단순하다거나요, 되게 초급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냥 복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단순하고 예수 믿을 때만 알면 되는 초급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빨리 얘기한 그 복음은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 주는 그 효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뿐이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맞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복음이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일을 복음이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영적인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정말 놀랍게. 그래서 마치 딴 세상 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다른 원리로 사는 게 이제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조금 더 풀어보면요,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의 상태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또한 복음은 우리의 그 신분이라는 영적인 상황을 바꾸어요. 종이고 노예고 죽어야 되는 사형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죠. 또한 그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다라는 복음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이 영적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 나였다가 하나님으로 내 주인이 바뀐 이 엄청난 변화를 주는 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요, 삶의 안전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살면서 되게 두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자꾸 목을 매요. 돈을 벌고 뭘 지키려고 하고. 근데 이것을 그만해도 되는 자유를 우리가 얻죠. 하나님 안에서. 또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돈을 벌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 자녀들 좋은 데 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치를 자꾸 쌓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을 이제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의롭다 여겨주셔서 더 이상 가치를 더할 게 없이 나는 이미 가치 있거든요. 또한 마음의 허전함을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쾌락적인 것들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그분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완전 다른 걸 쫓으면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이 상황을 사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는 그 바뀐 상황을
처음부터 실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믿음도 약해서요. 머리로 알지만 그게 베드로처럼 완전히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게 생겨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늘 우리 옆에 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복음의 깊이를 알고 그것으로 나의 내면의 전체를 그 복음화 시키는 일을 우리는 평생 해야 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복음을 붙드는 게 다루어가는 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첫 단계로요 우리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실제 내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이루면서 내 삶을 다르게 살게 하는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습의 진단이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적해줬던 것처럼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고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예로 들었던 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진단하는 거, 복음을 아는 거. 자, 자꾸 직장에 목매는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꾸 거짓말을 했어요. 양심을 팔았어요. 복음으로 진단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에게 직장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의 가치나 그 사람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가치나 안전이 그 직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죄인지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음의 원리, 이 사람이 믿어야 할 복음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단순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어서 내가 직장을 잃고 나서 그 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직장에 목을 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 사람은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을 계속 받아야 내 안전과 가족의 안전, 이게 달렸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분 안에서 나의 생명은 안전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놓지 않고 평생 이끌어 가시고 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난다고 해도 책임지신다는 거. 그것을 복음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그 복음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내면에 그것이 진리로 다가와 믿어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그 직장에서 바른 소리를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쫓겨날지언정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발생한다. 모든 문제가 복음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발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만약 우리 내면이 복음화되면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초급 교재가 아니라 늘 들여다봐야 하는 거, 그렇게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 여러분 복음의 원리,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알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거, 양육 받고 강의 듣는 거 참 필요하고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내 내면을 바꾸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면의 성장, 성화 정말 관심 없는 주제 아닙니까? 다른 데도 관심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복음화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다, 진짜 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그거다라는 것을 얻고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내면이 복음화되어져 가는 것, 그 온전함의 복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적인 가치를 내가 갖고 사는 거, 또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 위협에도 자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어 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 네 가지 그림 기억나시죠? 원에서 이제 네 가지 화살표 그려져서 있는 그 관계,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할 때 나머지 관계가 온전해져 가는 거 배우셨죠? 여러분 정말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부에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뭐라고 하고 막 천대하고 이래도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가 않는 일이 발생하죠.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이 회복돼요. 두 번째, 그 내면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웃으로 갑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줄 수 없죠. 근데 내가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이제는 이웃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깎아가면서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온전해졌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을 돌보고요, 또 세상에 있는 그런 내가 하는 노동과 일을 통해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소리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회복될 때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는 전방위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세속적인 복들이 없어도 너무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복된 상태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만 다른 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유익이 그렇게 내면이 복스럽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이 재미를 우리가 모르니까요, 다른 데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어떤 복을 우리가 구합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기복주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도요, 우리가 여기 집중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시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처한 고난을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당연히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여기에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기도해도 되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서 우리가 받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살면서 무언가 구하고 받고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걸 중심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내면이 변하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가셔야만 해요. 필요할 때, 긴급할 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셔도 괜찮을 만큼 그 지점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환경을 바꾸지 않으셔도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내면을 다루고 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쪽으로 빠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또 행위에 집중해서 좀 공로주의적인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봉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행위에 집중하는 거죠. 교회적인 문화 안에서 그것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이에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언가 달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안전을 그 행위를 통해서 보장받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면은 똑같은데 내가 뭔가 많이 하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굉장한 일을 하니까 내면은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만 너무 화려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죠. 너무 지치죠. 정말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서 이웃에게 퍼주고 하나님께 퍼주어도 괜찮은 그런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내면이 안 되는데 행위만 하게 될 때 지치고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하게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런 외적인 행위 자체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받겠다 안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 자체에 매달리는 것,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해롭고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도요, 내면이 어떤지 하나님이 보세요. 그걸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수준이 되지 않는데 뭔가 많이 해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내 힘이 닿지 않지만 그렇게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 자체는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그렇게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여러분,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복을 모를 때 어떤 곳으로 빠지게 될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것에 좀 이렇게 함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얻는 거, 그래서 확 일어나는 거, 여기가 이제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중심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서 설교 듣고 뭐 기도할 때, 그래서 한 주간의 살아갈 힘을 갑자기 얻죠. 침체됐을 때 확 일어나죠. 근데 이제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를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근데 이제 소진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게 우리가 확 올라와서 그 마음이 그런 한 번의 감정으로 지속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뭐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수련회 가도 여러분, 그 수련회 한 번 받은 게 그 은혜 좋았던 것 자체는 오래 못 가잖아요. 왜냐면 당연해요. 왜냐면 설교 한 번으로 우리의 내면이 바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설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일시적인 위로와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일주일 살고 지치면 또 그것을 얻고, 소진돼서 얻고. 여러분, 이건요, 어떤 것과 같냐면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되게 아파요. 그 병 때문에 계속. 근데 이 사람이 치료는 안 하고 계속 진통제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통제 맞으면 살만하죠, 여러분. 되게 막 밖에 뛰어서 놀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발 떨어지면은 또 진통제 달라고, 아프니까 죽겠다고 또 맞아요. 그럼 또 살만하다고 살아요. 또 아프니까 또 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문제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 피상적인 소생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럼 진통제를 맞는 이유는 뭘까요? 마취하는 이유 뭐예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본을 치료하려고 진통제 맞는 거예요. 또 통증을 좀 줄여야 여러분, 내가 밥을 먹죠. 기운을 차려서 재활 훈련도 하죠. 통증이 좀 줄어들어야. 근본을 치료하려고 우리가 그 진통제를 맞듯이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위로받는 거, 힘얻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실 때 힘 얻어요. 그때 뭘 해야 돼요? 우리 내면을 다루는 대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들을 해야죠. 그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서 이러고 침체되었던 우리가 힘을 얻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 힘으로. 그렇게 내면이 점점 변화된 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침체도 좀 줄어들고 넘어지는 것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와 예배 가운데 받는 은혜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영적인 힘을 주고 또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힘을 주고 의욕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알려주는, 진리를 알려주는, 또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진단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면 그 힘으로 또 알게 된 지식으로 내면을 다루시는 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적인 변화를 받는 대로 나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게 정말 눈물 쏟고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다 막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 후련해지고 하나님 또 그 가운데 마음 만져주시는 게 느껴져서 힘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일상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분 만나는 대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 참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 집중적으로 듣고 또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 얻고 위로 얻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깨달은 대로 진리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걸 깨달으셨으면 그 내면을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내면을 점차 바꾸셔서 그 온전함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다른 유익이나 복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이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을 복으로 삼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신앙생활의 묘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맛을 우리가 좀 알게 돼서 내가 변화되는 것들이 정말 내가 느껴지는 그 맛을 우리가 정말 더 알아서 정말 더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 이런 집회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고 또 일상의 영역에서 경건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이 점차 예수를 닮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복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